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이 시간 김승현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8월의 첫 주일입니다. 덥고 습한 8월 날씨로 저희들은 쉽게 지치지만 그보다 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길고 긴 코로나 시국으로 저희는 이번 주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거의 다 끝났다 생각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모양과 성격을 바꿔가며 사라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버지. 주님, 이 끝이 언제인지는 저희는 알 수 없으나 그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인내하며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잊기도 했지만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말씀 되새기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쉼이 있는 교회 교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로 아픔 당하고 또 힘든 일 겪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픈 것들 치료해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비록 오늘은 이곳에 교회에서 함께하지 못했으나 우리 쉼이 있는 교회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눌러져 있지?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시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이가, 저희 자녀가 코로나에 엊그제 걸려서 이제 확진이 되는 바람에요. 엊그제가 아니군요. 어제 걸려서 확진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모여서 예배하고자 했으나 저도 그렇고 저희 다른 식구들도 그렇고 혹시나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주만 잘 참아주시고 다음 주에는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잠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지나가다가 종려나무 농장을 보고 성경에 종려나무를 흔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신기해서 그게 보고 싶어가지고 농장에 방문을 했답니다. 들어가니까 그 주인이 크레인을 운전하면서 종려나무를 수확하며 한참 일하는 중이었는데 반갑게 맞이하면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방문하신 분은 처음이라면서 그 종려나무 열매가 있는가 봐요. 그 열매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이곳에 그 종려나무가 한 1000그루 정도가 있다고 하고 이 농장이에요. 이 나무당 대략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수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그루에 한 그루에 100만 원이면 계산해 보면 거의 10억이 넘는 금액이 되죠. 엄청난 금액을 갖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면 이 종려나무도 나무기 때문에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막 아닙니까? 어떻게 물을 공급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 도시나 그 주변에 있는 그 호수로부터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펌프로 끌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장에 물을 대고 있는데 문제는 이 햇빛이 사시사철이 없죠. 거기 계속 그 뜨거운 사막의 기온이니까 계속 햇빛이 내리쬐고 있으니까 당도가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상품의 열매로 팔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 열매를 비싸게 사 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랍니다. 사막에 물만 있으면 최고의 땅이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아무리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이 있다면 사막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쓸모없는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물만 있으면 쓸모 있는 땅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치가 없는 사막이라도 물만 있으면 가장 가치 있는 땅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채우기만 한다면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가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만 하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사막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걸어가는 것을 사막의 인생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막 인생과 회복이라는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막과 같이 메발라 있고 사막과 같이 정말 찾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막과 같다라는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왜 그렇게 비유하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사막이 도대체 어떻기에 자꾸 사막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냐, 이것을 살펴보니까 사막은요 변화가 심한 곳입니다. 모래바람 밖에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되게 변화가 심한 곳이라는 거예요.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45도 막 이렇게 50도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조함의 끝을 보이는 것처럼 수분기가 전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수분이 없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사막에서 그늘만 있으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더웠던 사막이 밤이 되면 거의 영하에 가깝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너무너무나 춥대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때는 뜨겁고 어떤 때는 너무나 차갑게 변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사막과 같은 인생이라 표현하고 혹은 사막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막에는요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분대요. 한번 바람 불면 그 넓은 곳에 막힌 곳이 없으니까 폭풍처럼 불어닥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 보면 이렇게 모래 언덕이 쌓여져 있는데 그 언덕을 가다 보면 갑자기 폭풍우가 들이닥치고 눈 떠보면 그 지형이 다 바뀌어 있어서 길을 잃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처음 가본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사막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많은 삶을 우리는 사막과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사막 인생이란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막에는 나무나 풀이 많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특화된 몇 개가 그냥 있는 것이지 오리지널로 그냥 모래 폭풍이 들이닥치는 곳에는 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막에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사막에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막 생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결과가 없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식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인처럼 얘기하면 열매가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없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없다. 이것이 바로 사막이라는 겁니다. 몇 해 전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사막을 횡단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들이 걷는 장면을 그냥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인데 되게 더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이 그 쳐다보고 있는 사람마저도 와 힘들겠다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걷기 위해서, 아니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찍던 PD도 찍다가 너무 더워서 쓰러져 가지고 실려가고 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었긴 했죠.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걷다가 뭐 다 쓰러져가는 나무 하나라도 찾으면 그때는 완전히 땡 잡은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 그늘에서 조금이라도 태양을 피하면서 이 조그만한 나무라도 있으면 너무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성경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에 있었는데 불평을 합니다. 왜? 사막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많이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얼마 걸리지 않아서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은 훈련시키면서,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보내시기 이릅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게 됐죠. 엊그젠가요? 우리나라에서 그 달 탐사선이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이제 달로 가는데 달에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보통 그 빨리 가면 한 3, 4일이면 간대요. 아폴로에서 사람 싣고 갔을 때 3, 4일 만에 가가지고 내려놓고 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바로 직진해서 가지만 연료가 소비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나라에서 쏘아서 보낸 이 달 탐사선은 달한테 가는 데만 6개월 걸린답니다.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답답하나 했더니 태양 가까이 갔다가 다시 돌아온대요. 지구의 중력을 이용해서 뭐 돌아온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연료를 25% 이상 아낄 수 있어서 이 달 주변을 더 오랫동안 탐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이 많이 무거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왜 그렇게 했냐라는 것을 물어보겠지만 시간은 더 걸렸지만 막상 이 달 탐사선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연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이라, 얼마 걸리지 않는 길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돌려서 그것도 사막 가운데 있는 게 없는 동네로서 안내를 한 거죠.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원했고, 또한 그 훈련 속에서,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들이 무엇인지를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막은요 너무나도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사막은요 안정이 없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 사막 인생이라는 것이 안정이 없는 생활이에요. 사막은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여기서는 안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오아시스 있어도 잠깐 목을 축이고 지나가는 거지 여기서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지나가고 때로는 자동차를 타고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다 지나갑니다. 왜? 사막에서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여행을 하면서 외국에서 어떤 동네를 한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랑 간 적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여기 뭐 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뭐 먹을 때는 있나요? 식당 같은데? 없습니다. 혹시 잘 때는 있나요? 없습니다. 이런 동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 있는 곳이 아니죠. 사막은요, 빨리 지나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의 사막 같은 인생도 빨리 지나가야 하는 것이지, 이 사막 인생을 즐겨서는 그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 거죠. 사막을 여행으로 가야지 거기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 3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모치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막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물을 쏟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연못을 만들어 주시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막에 물이 흐르는 기적이 있을 때 이 사막은 살만한 곳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흘러주시는 그 물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이 사막 같은 곳이라도 옥토가 되고, 우리의 인생에 사막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인생도 축복된 인생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매일 우리의 부족함에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이 죄와 타락의 증오가 농후한 이 사막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 전쟁의 그림자는 아직도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고통과 갈등 속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다시 오기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요? 메시아가 오기까지. 왜? 인간은 욕심과 욕망을 버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좀 자조적인 얘기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버릴 수 없기에 주님 오시기 전엔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 그러나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부터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막 인생에 채워주시니까요. 그러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무슨 회복이 일어나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땅이 회복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땅의 회복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땅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리고 또 가인과 아벨이 서로가 아니죠.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죄를 졌을 때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땅이 아름다운 열매를 내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람들은요, 땅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뭐가 나와요? 곡식이 나오기 때문이죠. 먹을 수 있는 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땅이 허락해서 농사가 잘 지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땅이 허락하지 않아서, 땅이 좋지 않아서 그 농사가 잘 안 되게 된다면 결국은 땅이 저주받았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땅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과 관련된 걸 내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된다라는 내용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라는 내용은, 여기에 물이 흐른다라는 내용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생긴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요, 인간의 회복, 인간됨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5절과 6절을 통해서 읽어보면,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아프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대우받지 못했고, 그 당시에 이 아픈 사람들은 항상 외면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항상 짐이 있었고 벽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고쳐줬냐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고쳐주셨잖아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누구한테 보이라고 하냐면 제사장에게 보여라, 대제사장에게 보여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나은 것을 보여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부분까지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인간됨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인간됨의 회복이라는 것은 치유의 능력이기도 하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약속을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땅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간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믿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진짜 골치 아픈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바닥까지 간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8절 9절에 보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자만 거룩한 길을 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그리로 올라가며, 그리는 시온이죠. 시온으로 올라가고, 시온은 하나님 나라를 또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하고 깨끗한 자만이 올라갈 수 있는데,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돼야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위해서는 누굽니까? 누가 오셨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오셨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구별됐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깨끗함을, 다시 물어볼게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칭해지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칭의라고 표현하거든요. 실제로 완벽하게 그렇진 않아도 이제는 깨끗함을 입었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죠.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시온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회복은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오지만 그 전에 이 신앙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은 주님이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인간됨도 치유받는 것도 내가 직접 고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지만 내 신앙의 회복과 내 영적인 회복은 누구의 노력이 필요하냐면 바로 나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회복보다도 영적인 회복이 사실은 먼저 와야 됩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영혼의 잘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돼. 내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났고 내가 제일 좋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우리의 교만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회복은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부모를 죽이는 원수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제일 밉냐 물어보면 사실은 어떤 사람이 제일 밉냐? 얄미운 사람이. 들어보셨습니까? 그 얄미움이 계속 얄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쌓이다 보면 얘는 너무 싫어. 죄 중에 큰 죄가 뭐라 그랬죠? 제일 큰 죄? 괘씸죄. 그래서 괘씸죄가 제일 큰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낮아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둔함과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것 아닙니까? 이 만남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냥 행사로 치부한다면 그냥 나가 드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것은 회복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은 어떻게 해야 나옵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신령과 진정이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신령과 진정해져야 돼요? 내가 신령과 진정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부족한 곳에 하나님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채우지 않는 나에게 있음을 오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열망이 없어요. 내가 열망이 없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관심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지요. 나간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는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이 사막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노력은 하나님을 나를 채워주실 나의 부족한 나의 신앙의 자리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강력한 회복과 치유에 대한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먼저 내 가슴에 모시고 또 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만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냥 교과서로 배워서 그냥 여기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글자로 배워가는 하나님이 아닌 실제로 우리가 만나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시는 쉼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채우시기 위해 쓰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저희들이 이제 더욱 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힘든 사막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코로나와 전쟁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이들의 소리를 주님도 들으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서로 주님 안에서 평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오셔야 뭔가가 다 해결된다 라는 그런 농담 같은 말이 아니라 주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하나님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저희는 다 걸렸는데 안 걸린 한 명이 걸리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한 주는 온라인 예배로 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작은 시술을 받았던 한나 엄마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했던 우리 서유리네 제가 전화 다 해보고 했더니 다 그래도 강건하게 회복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원래 다음 주에 학생회 좀 모여서 뭔가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뭔가 준비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서 좀 다음 주에 모이면 다시 한번 좀 의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한 주씩 밀려서요. 다음 주 기도는 전수진 집사님이시고 그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정현 권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를 사막 인생에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해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